네, 여러분 이제 성경 묵상 처음 가정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식의 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의복을, 하나님 나라의 거주 공간을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 태어난 존재이고 또 새로운 나라에서 새 삶의 방식으로 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그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묵상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15페이지를 펴시면 그 우측 하단에 묵상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센터에 S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있죠. Stop, Stay, Step. 우리말로는 멈춤, 머문, 나아감. 이것이 묵상하는 삶의 그 핵심적인 그 흐름이고요. 각 그 S마다 두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멈춤의 단계에서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머문의 단계에서는 읽고 발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아감의 단계에서는 그 묵상한 것을 기도하고 또 하루의 일과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살아내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씩 자리 잡고 있고요. 여러분 이 묵상 다이어그램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핵심적인 것이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큐티를 내가 오늘 큐티 했다 안 했다 정도의 하루의 통과 의례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리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새로운 삶의 패턴을 익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삶이라는 맥락에서 여러분이 묵상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 단계씩 살펴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멈춤입니다. 멈춤. 여러분 묵상하려면 일단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데 또 새해가 밝으면서 올해 뭐 초반, 중반 또 하반기 어떻게 또 이 상황이 흘러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이 기대하고 있죠. 좀 나아지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찾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한 이후로 받은 쇼크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강제적 멈춤이었죠. 우리가 기존에 하던 활동이 다 제재를 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 반강제적 멈춤에서 우리가 쇼크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린 그동안 멈추지 않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멈추지 않고 살았다. 우리가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뭔가 과잉이고 과부하에 걸려있던 삶을 살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반강제로 멈추게 되었고 또 그것에서부터 많은 것을 숙고하게 되기도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멈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무산 시인이라는 분이 쓴 정지의 힘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멈출 줄 모르고 고로 정지의 힘을 이제는 상실하고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시인이 어찌 보면 다시 우리에게 멈추고 정지하는 그 힘을 되찾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멈춤이 없이 그침이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고 무언가가 되려고만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만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만 했을 때 우리가 정작 그게 그만큼 노력한 만큼 이루었느냐라는 걸 이제 돌아보게 하는 시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특별히 묵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정지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멈춤의 힘을 알아야 하는데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라보고 기다림이 나오죠. 바라봄과 기다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타포죠. 종이라는 건 우리가 뭐 이렇게 굴종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그분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 삶을 이제 표현하는 일종의 메타포가 이제 종이에요. 우리가 그 종으로 살 때 그 종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건 활동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바라봄, 그리고 기다림. 거기에서 그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 뜻을 품게 되고 그런 후에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라봄과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묵상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저런 바라봄과 기다림을 할 수 있는 멈춤을 위한 일상 속 시간과 공간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준비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을 정하면 좋을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들어왔던 말씀일 거예요. 모세가 그 바로의 궁전에서 커서 이제 어떤 권세도 있고 위치도 되는 상태에서 힘도 있고 한 상태에서 좀 동족을 위해 뜻을 펼쳐보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연인의 삶으로 이제 거의 전락해서 이제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차에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앞세우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자연인으로 사는 모세를 사명인으로 불러내는 장면이에요. 자, 그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유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니까. 그래서 신기하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다가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모세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그 땅이 왜 거룩하죠? 냉정하게 말해서 광야의 수많은 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땅 자체는 특별하지 않아요. 뭐 존재적으로 그 광야 중에 어떤 일부는 거룩한 땅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흔하디 흔한 광야의 한평 땅이었을 뿐인데 그 땅이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땅 중에 한 곳을 지목하셔서 모세를 만나는 데 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멈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정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에 그곳이 어디든 그때가 언제이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으로 쓰신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삶을 위해 정해야 할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유연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저는 이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이 대신에 몇 시에 어느 공간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해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도서관에 나오거나 어떤 공간으로 가거나 해서 사람이 없는 데서 만날 수도 있고요. 집에서 한 켠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몸의 형편, 생활의 형편을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정하세요. 아침 시간이 좀 유연한 사람은 아침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공간을 정하시고요. 오후가 좋은 사람은 오후를 정하시고요. 저녁이 나은 사람은 거길 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루 중
한번 이렇게 멈추는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못 정할 때도 있죠. 하루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 공간을 구별해서 이게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동 수단을 또한 멈춤의 공간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하철 안이 될 수도 있고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멈추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하시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삼으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셨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멈춤의 단계에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기도였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 교재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럼 이 세 구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가?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던 때는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 구절로 평가가 되죠.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건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다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 어두웠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듣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영웅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경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최고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한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서 멈춤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란 후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 구할 은혜는 바로 사무엘상 3장 10절을 근거로 주님 제가 사무엘처럼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큐티책을 펼쳤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읽고 그냥 거기선 더 이상 의미가 진전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글자 너머에 있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주님 제가 말씀을 보는 눈이 뜨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을 하시든 이것을 마음의 근거로 삼으시든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됩니다. 듣는 은혜에 이어서 제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자, 이건 한마디로 뭐죠?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준비할 때 그게 뭐 영어든 뭐 이런 뭐 공무원 시험이든 무슨 뭐 기타 어떤 고시든 아니면 취업 준비든 기타 등등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고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잘 공부하고 중요한 걸 잘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알려줄 좋은 강사,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공부를 할 때도 좋은 교사를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좋은 교사에게 배워야 되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건 진리를 배우는 시간인데 진리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최고의 진리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제가 너무 나가거든 잡아주시고 또 머뭇거리면서 뻗어나가지 못하거든 저를 담대하게 하셔서 뻗어나가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걸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제 삶에 녹아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듣고 보고 깨닫는 이 은혜를 세 가지를 구해야 된다. 언제요? 기도하는 순서 때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보시면 아시겠죠? 영적 감각 기관이 살아나는 것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주님, 제가 몸에 눈 뜨고 있고 몸에 귀 열려 있는데 여러분, 그걸로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또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만의 기도문으로 쓰십시오. 그 기도문으로 쓰셔서 여러분의 뭐 한 주간 혹은 한 달간의 그 묵상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문으로 쓰시고, 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그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걸 또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만의 기도문을 만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머뭅이라는 단계인데요. 자, 머뭅의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준비한 시간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엔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머문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멈춘 것은 그냥 단순히 멈추기 위한 멈춤이 아니에요. 머물기 위한 멈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춘다라는 건 수동적 멈춤이 아니라 능동적 멈춤이에요. 무언가를 위한, 무언가를 지향하는 멈춤이었다. 그건 뭐였냐? 머물기 위한, 말씀의 은혜에 머물기 위한 멈춤이었다라고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거하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계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했죠. 많은 일을 하느라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속상하고 뭐 화도 나고 하니까 좀 나를 도우라고 해달라. 나 혼자 너무 버겁고 바쁘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좋은 것을 하나 선택했다. 너도 그리하라 라는 이런 이제 자상한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지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앞에 머물렀다라는 건 예수님이 진짜 지금 어디를 향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가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였다라는 어떤 맥락적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 영성으로 표현되는 두 인물이에요. 마르다는 활동 위주의 삶, 마리아는 묵상 위주의 삶. 여러분, 이 두 개가 양자택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이 없는 활동 중심의 삶은 곧 곤고해집니다. 반대로요, 묵상은 깊은데 활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공허하죠.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묵상이 많이 사라진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균형을 보자면, 일반적인 균형을 보자면,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게 이런 묵상의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그 머뭅을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머문다라는 건 이 정주하는 힘을 우리가 기르는 거예요. 이 조나단 윌슨 하트그로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바쁘게 쫓느라 알면서도 놓치는 것, 바로 뿌리 내리는 일이다. 여러분, 정주라는 건 바로 이거죠.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것. 우리는 정주하는 삶의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활동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많고 한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뿌리 내리는 힘이에요. 특별히 우리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힘.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든 우리에게 변함없이 요청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 내려라. 그것이 정주하는 힘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머뭅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묵상은 결국 우리를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하나님께 뿌리 내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됨, 진리를 암, 그리고 자유함. 이거 신앙의 본질적인 얘기들이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내 말에 거하면 된다. 주님, 제가 어떻게 진리를 잘 알 수 있을까요? 내 말에 거하면 알 수 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보시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뿌리 낼 수 있을까? 자, 좋은 읽기를 배우셔야 돼요. 묵상을 위한 성경 읽기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 감각적으로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각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보고 속으로 읽기 쉬운데,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중에 묵상을 뜻하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뭐 하가나 시아 이런 게 대표적인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공통되게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말하다, 읊조리다 이런 뜻을 공통되게 담고 있어요. 물론 뭐 차이도 있지만 이게 이제 공통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말씀을 대하고 읽는 자세로서 뭘 얘기하냐면,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눈을 보고 있는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고, 읊조린다는 건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니잖아요. 작은 소리죠. 그 얼만큼 작은 소리일까요? 내 귀에 들릴 만큼. 내가 말하는 소리로 내 귀로 듣고, 또 손으로 쓰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으로 그 말씀을 쭉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많은 감각이 동원되는 읽기를 하기를 권해요. 그래야 오히려 이 진리가 너에게 더 입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각적으로 읽으십시오. 때로는 소리내서 읽고요. 소리내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요새 그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내가 읽는 소리를 이거 한번 녹음해 보세요. 녹음하고 한 번쯤은 이제는 그 큐티잭을 잠깐 덮고 녹음한 걸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더 되새겨보고, 이런 것이 여러분 다 감각적 읽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는 식물적이지 않고 동물적입니다.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각을 많이 동원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그 감각을 동원하면서 읽을 때 지양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이해예요, 이해. 여러분, 오해하면서 묵상하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서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기독교 역사와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사치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해하며 읽기는 100%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묵상을 할 때 주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전체 틀이에요. 틀.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틀을 잘 이해하고 그 틀을 기반으로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그 여기 틀은 뭐냐? 줄거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전체 흐름, 그 줄거리를 읽으면서 요약해 보세요. 요약이 안 되면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래서 내가 읽은 이 본문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 줄거리를 한번 써보셔라. 여러분, 매일 성경을 큐티해 보시면 아시죠? 거기에 줄거리가 요약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본문을 읽고 요약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요약한 줄거리와 매일 성경에 정리된 줄거리를 대조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잘 찾았구나, 또 이런 부분은 놓쳤구나 라는 걸 계속 훈련해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 두세 문장으로 이제 요약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첫 수로 배부를 수 없죠. 우리가 이거 읽기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육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몸이 많이 좀 살이 쪘는데, 제가 살이 찌고 이게 뭐 근육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몸이 많이 이렇게 부실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에 몸을 키우려고, 여러분, 바로 그 너무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이나 바로 런닝을 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거 제 몸 다 망가지겠죠, 관절이랑.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걷기부터 차근차근.
그러면서 근력을 키워가고 이제 폐활량도 키워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를 단번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읽는 근육을 키운다. 이런 영적인 근육을 키워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줄거리 요약부터 훈련하시고 글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쭉 줄거리 요약을 해서 읽다 보면 중요한 문장이나 반복되는 표현 등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건 좋은 발견이거든요. 체크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화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하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할 때 그 사람이 화법을 잘 알아야 소통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잘 대화하려면 이 성경의 화법을 알아야 돼요. 그 화법 중에 하나가 반복하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은 여러분이 뭐 다른 여러분만의 마킹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표시를 하시고 또 중요한 인물, 중요한 행동, 중요한 문장, 중요한 표현으로 인식되는 건 체크하셔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옆에 써보시고 해서 이해하면서 읽는 것. 이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읽기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건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나를 만나주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 묵상은 거룩한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단순 독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이제 읽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기대하면서 읽으시는데 그렇게 읽다 보면 줄거리 면에서나 어떤 중요한 구절을 찾아내는 면에서 별로 비중이 큰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나한테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체크하세요. 그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어떤 단어와 구절을 통해 내 마음을 노크하시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 구절이 유독 나한테 와닿을까? 라고 쭉 쓰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구절을 와닿게 하셨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제하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민감한 읽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읽기의 지침,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읽고 이해하면서 읽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읽는 이 지침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제까지 성경을 아무런 지침 없이 읽어온 것과 비교할 때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는 21쪽에 있는 시편 1편 말씀을 이 지침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고 나면 아무런 지침 없이 그냥 읽을 때와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유익하다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고 그런 유익한 부분을 더 많이 길러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읽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은 기본적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이것은 성서 유니온의 묵상 신학이자 이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자, 두 질문을 여러분이 간직하세요. 내가 앞으로 큐티를 할 때 어떤 본문을 만나든 이 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이 본문에서 나에게 혹은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죠. 두 사람부터 공동체니까 나와 어떤 관계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뭐 청년 부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더 크게는 사회라는 맥락도 가능하죠. 아무튼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 두 질문으로 여러분이 많은 발견을 하는데 여러분 발견할 때 더 많이 발견할수록 묵상이 풍성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만약에 집에서 가족여행을 가요. 근데 이제 딸이 둘 있어요.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제가 첫째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딸도 있고. 둘한테 물어봐요. 여행 어땠어? 그런데 한 딸은 이러는 거예요. 좋았어? 이거 끝나요? 근데 두 번째는 좋았는데 뭐가 좋았냐면 우리가 첫날에 간 식당에 가서 이거 시켰잖아. 근데 그걸 먹는데 이런 맛이 너무 독특하고 너무 좋았어. 얘기하고 혹은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봤던 해안 풍경이 너무 좋았어. 이런 등등 그 자기가 좋았던 부분에 더 많은 발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여행을 잘 다녀온 겁니까? 후자죠. 후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의 묵상이 풍성해진다는 건 뭐냐? 발견하는 게 더 많아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서 싫었다, 좋았다, 짜증났다 뭐 이런 등 아주 단순화된 평가를 내린 사람과 그
같은 경험 안에서 더 많은 내가 배울 점, 그리고 통찰, 이런 것들을, 그리고 뉘우치는 점, 이런 걸 더 많이 길러낼수록 이 사람의 삶이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의 풍성함은 발견하는 양에 달려있다. 그래서 더 많이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발견할까?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 네 가지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고백을 왜 성경에 담아놓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보시고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셨고, 그게 드러나는 그 본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이제 본문이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두시고 여러분이 본문을 찾으시면 더 많은 발견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발견하신 것에 대해서 또 계속 메모를 하고, 여기서 하나님 특별히 왜 이렇게 하셨는지라는 걸 쭉 적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하실 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요, 여러분 이 카테고리를 더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있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약속과 명령을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주실 때가 있어요.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항상 같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혹하게 지키기 어려운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명령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항상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을 땐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해서 또 따라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과 명령을 같이 찾아보시고 없더라도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 그걸 나를 향한 위로와 격려로 또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책망과 경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책망과 경고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면 싫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책망과 경고, 영원히 상하니까. 삶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아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으니까 책망과 경고를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 그걸 진지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당장 받을 땐 쓰죠. 근데 삼키면 달아요. 마치 입에 쓴 약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듯이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은 쓰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등장인물이 있다면 그 등장인물을 통해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구분해서 이걸 여러분이 잘 이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질문과 그 안에 있는 그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두고 발견하고 그 발견을 따라서 쭉 묵상을 해간다면 우리의 묵상이 더 풍성해질 것 같다. 여러분, 이 두 질문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반영하다 보면 우리에게요, 좋은 신앙의 관점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좁은 시야로 살거든요. 여러분, 그 음료 먹을 때 쓰는 빨대 있죠. 빨대 구멍이 작잖아요. 여러분, 그 빨대 구멍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시야가 좁죠. 여러분, 그걸로 세상 보면서 내가 세상을 안다,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렇게 아주 좁고 협소한 편협된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내가 다 알았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더 넓은 시야,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인생의 해법들, 또 내가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관점들에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나 자신과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살 때 있죠.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쫓겨보셨어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 늘 도망다니고 눈치 보고 늘 긴장 속에 살고 위축되고 그런 자신이 너무 비루하고 막 화가 나고 근데 그런 삶이 끝날 줄은 모르고 이거 여러분 사람이 좁아지고 또 좁아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 살았는데 그 사울에게 쫓기는 자신의 삶에 침투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세 곳을 뽑아왔습니다. 18장, 시편 18장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33절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18장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어떻습니까? 좁지 않고 넓어지죠. 저 밑에 수렁 속에 빠지지 않고 높은 곳에 있게 하죠. 내 걸음의 보폭을 크게 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높고 넓고 더 크게 보고 걷고 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두 질문을 통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다윗을 건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를 끌어가시고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묵상의 방법을 진지하게 취하셔서 묻고 발견하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당부는 여러분 본문을 향해서 이 두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묻는데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억지로 짜내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방법이에요. 이걸 많이 활용하세요. 이 방법에 갇히지 마시고 질문을 던져서 없으면 두시고 있는 건 더 많이 찾아내시고 어떤 건 하나님에 대한 발견은 없지만 교훈에 대한 발견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건 하나님에 대한 발견은 있는데 교훈이 없을 수 있고 혹은 두 개 다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찾아서 또 이렇게 발견하고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다음 단계는 나아감의 단계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어디로 이제 연결시켜야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적용의 단계인데 여러분 묵상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적용이고 묵상에서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물들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적용을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실천 항목을 적는 걸로 좀 이렇게 한정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적용이 일부죠. 여러분 실제 적용은 그 실천 항목이라기보다 연결이에요. 연결. 내가 깨달은 이 말씀, 내가 여기서 만난 하나님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과 내 삶과 세상에 연결시키는 게 적용인데 그 연결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말씀의 은혜를 연결시키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적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문을 적으라는 건 핸드폰에 이렇게 적으시든 직접 필기를 하시든 여러분 그걸 간직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꺼내 보셔야 돼요. 이 기도문을 그래서 기도문을 적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접는 게 아니고 이걸 간직하고 다니면서 점심시간이든 하루 일과 중이든 한 번씩 꺼내 보면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기억이 되살아나요. 그럼 그걸 또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기억하는 중에 내가 일상에서 순종할 것이 떠올랐거든 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내 일상에서 작은 실천에 옮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이 결국 칭찬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에 또 연결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너무 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미시적인 아주 작은 순종, 때로는 사람이 알기도 어려운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작은 순종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대하는 자세든 나의 말 습관이든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든 여러분 거기에 작은 그 실천을 실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작은 순종을 계속 반복하여 훈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중에 큰 순종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그 나아감의 단계에 해야 할 일로 기도하고 그걸 기록에 남기고 꺼내어서 기억하고 또 내 삶에 순종할 것이 떠오르거든 적어서 그걸 작은 실천에 옮겨보는 이 기도와 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감의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멈춤과 머뭅과 나아감의 흐름으로 전체 6가지 실천 요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하실 때 이걸 여러분의 묵상의 흐름으로 또 묵상하는 삶의 리듬으로 익히십시오. 나는 묵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멈춘다. 멈췄을 때 그 멈춤을 위한 준비와 기도를 한다. 그리고 멈췄기 때문에 난 그 다음에 머문다. 말씀에 머문다. 그래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발견한다. 그리고 그걸 내 기도에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의 하루에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여러분 이 묵상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익히셔서 묵상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몇 분씩 해야 될까요?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10분씩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드려요. 그 10분을 앉았는데 그날 내가 기대한 만큼 읽고 발견하지 못했다. 괜찮아요. 10분간 멈춘 것만으로도 이미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 그걸 귀히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세요. 5분, 10분, 그리고 10분이 15분이 되고 나중에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나중에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함에 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멈춤, 머문, 나아감으로 내가 묵상하는 삶을 연습한다. 그래서 체득한다. 라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 훈련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